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섬멸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를 진멸시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3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사야 36장이나 37장보다 조금 앞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배열되는 것은 아니죠.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좀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뒤죽박죽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이사야 36장이나 37장보다는 조금 앞선 그런 시대로 보이는데, 이사야 37장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 봐도 히스기야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남유다가 아수르를 남유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뒤숭숭해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정말 이 시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살이나 한 40살 정도 되었던 그런 시기로 보이는데요.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니 유언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젊은 중년인데 39, 40 굉장히 젊은 나이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인 아스와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정말로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전부 다 원하시는 것 완전하게 그렇게 다 행하지 못했지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 안 됐는데 친애굽 정책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런 정책을 펴면서 백성을 다스리며 살아왔는데 덜컥 중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또 나라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병을 내리셨을까? 왜 이제 40살 정도밖에 안 된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에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정말 많은 번뇌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겠죠. 히스기야는 이미 의사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아마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까지 나와서 당신이 죽을 것이니 유언해라, 이렇게 말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겠죠. 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사람에게 매달려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벽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죽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벽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이제 금방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을 때 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의 선택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또 상황마다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그는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부터 15년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정했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미 정했더라도 정말 눈물과 기도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는 것 정해져 있었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 이러냐,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뭐가 이러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좀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한 그런 어떤 감정, 경험, 그런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떨 때 아무 기도도 하기 싫고 이렇게 그런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상황이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도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히스기야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모든 상황을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부 말씀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10도를 이제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뒤로 간 거죠. 해 그림자가 뒤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시간을 뒤로 물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고요. 또 마지막에 21절과 22절은 조금 이제 앞부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첨가적으로 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좀 어떠십니까? 이제 그 앞에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여생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생각했고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좀 엿볼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이 소망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목숨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쓴 글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비처럼 또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면서 기도했다.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달라라는 것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요즘 이제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보고 또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리셨다가 나가실 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듣게 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꾸짖으면서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외치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은 내 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앞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을 보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를 보시고 보게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도 다 아시지만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만약 1시간 동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시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자, 히스기야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 없죠. 내가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좀 앞부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인데,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 뭉치 무화과 이제 우리 무화과 열매도 많이 먹죠. 근데 한 뭉치 무화과를 상처난 곳에, 이 아픈 곳에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에 놓으면, 우리가 평소에 놓으면 그게 낫습니까? 낫나요? 안 낫죠.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한 뭉치 무화과를 그 아픈 곳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잖아요. 나병이, 이 한센시 병이 나을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를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처음에 막 화를 내죠. 하지만 그의 부하가 더한 것을 요청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설득해서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담게 되죠. 여러분, 요단강물에 어떤 치료제가 있습니까? 평소에 그것에만 이제 물 잠그시고 돌고 7번 왔다 갔다 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보시죠. 7번 몸을 요단강물에 담갔을 때 나만의 나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께 그것을 돌이키고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전심을 다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 평화와 경제와 사회 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도 잘못된 정책을 펼 때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됐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병과 또 하나님 재물과 또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에 닥쳐와서 절망하고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을 다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일어날 기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고 무너져 있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개인만, 우리 자신만 아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답답함과 눌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과 죽음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으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함과 또 하나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마음과 태도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눌림을 받고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가지를 하나님 벗어나면 또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주신 멍에를 메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주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어떤 느낌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것이 선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적인 결단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대상을 놓고서 기도하며 용서하겠다고 주 앞에 선포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겠다고 선포하며 사랑하겠다고 선포하며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결단하며 정말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눌림에서 하나님 해방되고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이란과의 전쟁, 또한 주변국들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이 더 퍼져나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은총 주어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지금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국가 간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고 대하셨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대국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앞에 놓고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평화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